예, 고맙습니다. 잘 쉬셨어요? 10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잘못된 이원론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국가의 정치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 우리 보수주의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광 목사님과 속한 모든 스태프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판단력과 추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대한민국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 시간을 저희들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신정정치와 로마 시대의 정치에 대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희들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벌써 6월 중순이 되었기 때문에 더운 것은 정상적이죠. 이제 6월 말까지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 마치고 다음 학기에는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신앙 고백서 이 얘기 들었지요? 그런데 이 고백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걸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정광 목사님이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 이 청교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개우 한 20-30명밖에 안 됐어요. 저기 사랑제일교회 저 별관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에 청교도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가 그때 정광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의견이 서로 오고 갔어요. 그래서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원래가 33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35문짜리가 19세기에 미국에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는 미리 좀 서론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다음 학기에 대한 것을요. 하나는 33문에 워스민스터 TRR입니다.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33문짜리가 있고 35문짜리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성교와 성령론에 대한 것이 두 가지 항목이 첨가된 35문짜리예요. 요걸 제가 구했습니다. 이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올 때 닥터 그린, 닥터 이 지은 거예요. 이것은 19세기에 남북 장로교회가 미국에서 남북 장로교회가 서로 통합할 때에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예요. 이제 거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서울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고백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이 걸렸어요. 이걸 정립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을요. 그래가지고 기독론 중심에 우선 신앙 고백서는 삼일체론 중심이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삼일체론을 다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기독론 중심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수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첨가해서 제가 다음 학기에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의할 겁니다. 신앙 고백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서울 신앙 고백서도 나와 있어요. 교회사적 역사관. 교회사적 역사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사적 역사관의 신앙 고백서가 돼야 돼요. 그게 정통주의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서론과 마지막 결론을 지은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 고백서요, 교회사적 역사관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예? 이단을 구분하는 데는 교회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느냐, 교회사적 역사관에 합당하느냐, 이걸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프,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칼케돈, 모든 신조,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신조 서론으로 딱 못 박아뒀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독론 중심의,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 그 역사의 축은 기독교예요. 이걸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그냥 신앙 고백이니까 아니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광범위한 우주론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론, 천국은 뭐냐 그러면 우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우리 발 아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것이 우주론적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울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와 국가론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난번에 공부하던 것을 이제 잘 연구해가지고 연구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311페이지) 보니까 이제 이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원론이 많다. 이원론이 뭐냐면 이걸 두얼리즘이라 그래요. 이건 초대교회 헬라 철학에서부터 나온 주장이에요. 철학적으로. 근데 이것이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유입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헬라 철학의 그로부터 파생된 이단시 된 종교관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 나스틱주의라 그래요. 나스티시즘. 이 말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예, 이 주의에 이 반대된 이 반대된 사상, 플라톤주의하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은 플라톤주의고 형이하학적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원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뭐냐 그러면 신의 개념과 현세, 예? 현세의 개념은 서로 반대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 현세의 개념과 신의 개념은 반대된다. 요걸 형이상학, 예? 요걸 형이하학 그래요. 예. 근데 이 말이 헬라 말에서 나오는데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노시스. 예? 그노시스라 그래요. 헬라 말로. 이것을요. 그러니까 그노시스. 그러면 영어로 여기에서 비슷하게 나오죠. 캔오 난리지. 예, 난리지. 이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 그노시스 발음이 약간 좀 비슷하죠. 그래서 나스티시즘이라 그래요. 요거 이원론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 지식이 많아짐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영적 지식이 많아짐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이단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세계를 분리해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은 영적 세계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예? 영적 세계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에 대한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 이원론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때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311페이지 나온 대로요. 읽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좀 검정글씨로 쓰여진 거 있죠. 외정시대 때 정교 분리라는 정책을 주입시킬 때 일본 정부에서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관여하지 말라. 예? 우상에 절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 한국을 다스리는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그걸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외국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에 관한 일만 감당하게 할 것을 강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외인들은 정치에 관한 올바른 통치를 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뒤에서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천황에 절하라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를,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절하고 일본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 천황에게 절하는 거 국가의 정책이니까, 국가의 시책이니까 이게 따라오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십계명에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교분리라는 이름 하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정치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상이 이제 쭉 내려오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 다음에 국가의 헌법에 이걸 명확하게 그냥 확실히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것도 미국이나 뭡니까 그 서유럽에서 이걸 정확하게 종교에 관한 문제, 국가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한 때는 사실 18세기 이전까지는 정확하게 구분 못했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칼빈과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19세기 에이브람 카이퍼에 와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명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세요. 313페이지. 312페이지 제일 밑에 둘째 줄 보세요.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재헌헌법 제12조 2항. 그때 재헌헌법에 그게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유진호 박사였어요. 예. 그럼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국교는 종교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주제예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좀 명시가 있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미국의 헌법에 되게 되면 분명히 종교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후의 내용 설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즉 내용은 이래요.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나 서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순수한 그 신앙인들을 압박하는 그 영국 성공회 로마 캐톨릭에서 압박하는 힘이 엄청 강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래서 대륙으로 미국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17세기에.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102층. 102층이 왜 쓰냐 그러면 뭘 기념하기 위해서냐 그러면 청교도인들이 유럽을 도망 나와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도착한 중간에 죽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죽고 열병으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도착한 사람 수가 102명이었어요. 그래서 102층 건물을 그 기념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가서 참 그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 대한 그 빌딩이 그 지어진 그 내용과 역사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바닥을 보니까 그 돌 아주 대리석으로 잘 지어진 그 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도 이렇게 대리석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돌이 관광객이 걸어다니므로 말미암아 돌이 이렇게 파여가지고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움푹 파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예, 이렇게 돌이 돼 있어요. 여기에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는지 사실 여기서 이렇게 평면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파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철로를 깔면 몇 마일을 깔 수 있고 돌의 무게가 어떻게 모든 세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빌딩입니다. 그게. 그래서 102층이 된 겁니다.
미국의 건물들, 유적지 보게 되면 모든 건물과 유적지와 박물관의 모든 것들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이에요. 참 그 역사의식이 그렇게 강해요. 어느 지역에 100년 된, 지금은 한 120년 됐습니다. 근데 어느 한 의읍에 선교사들이 그 모금해가지고 와서 세운 그 교회당이 있어요. 벽돌로 된 교회당. 근데 그 교회당을 하루아침에 다 헐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어느 기업가가 샀어요. 그걸요.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걸 기념으로 100년이 넘으면 기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한국에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이 문제에 대해 유진호 박사의 논설을 참고해 보면 중요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문제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성이 없는 것 같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구미 각국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너무 밀착하여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시켜 때로는 유혈의 참극을 일으킨 정도 없지 않았으며, 자, 이러면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처럼. 미국은 종교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기독교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의미에서 종교 자유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폐해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로마 캐토릭이라는 말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와 잘못된,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어요? 잘못된 기독교와 정치가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교 분리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해서 종교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법적인 그 설명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너무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좀 규정을 해보면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좀 정당 활동도, 기독교 정당 활동도 어느 정도 언급하면서 종교적 정당 활동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면에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입장에서 허용한다, 이런 거라도 좀 썼으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애매해요. 그냥 수박 그달기식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려시대는 불교가, 이조시대는 유교가 국교와 같은 대우를 받아 폐해도 적지 않았으므로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정직하며, 어떻게 공의를 행하며, 어떻게 국가에 도움이 되며, 이런 말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하여 본 헌법 조문에서는 장래에 국교를 두지 아니하여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딱 이렇게만 써요. 너무 애매해요. 예?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애매하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만 강조하니까 이혼론이 딱 나오게 돼 있잖아요. 예? 사실 분리한다 그래도 분리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분리라는 개념이며, 분리라는 개념이, 자 보십시오, 어떤 국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하면서 국민들 속에는 기독교 아니라도 종교적 개념이 안 들어가는 국가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아프리카, 동남아에 가보면 수없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국가는 뱀을 섬기는 국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슬람교 아닌 힌두교 보십시오. 소를 섬기는 국가. 그 사람이 복잡한 거리에 소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정지돼요. 자동차도 정지되고 사람 가는 것도 정지되고 소가 왕이에요, 왕. 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인도에 인도 사람이 카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인데 한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왔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천대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요. 근데 그 중남부 지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엄청나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발을 보니까 불로 치재 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근데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모금을 할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어떻게든 모금을 해가지고 한 열 몇 교회를 세워줬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 카울이라는 목사님이 자 보십시오. 이 종교가 잘못돼 국가관을 그거는 정교 분리의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정치와 교회 관의 그 신학적인 입장도 없고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에서 법도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인들이 기독교 목사를 갖다가 숲속에다가 가서 나무에 묶어놓고 굶어 죽여도 법적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힌두교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개한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잡아다가 아주 깊은 산골에다가 가장 추운 겨울날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는 추운 겨울이 그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데는 없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잡아다가 여기서 죽으라고 가시가 많은 나무에다 묶어놓고 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밤중에 느닷없이 날개 달린 어느 한 사람들이 두 사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끈으로 가지고 묶어두었는데 내려왔느냐고. 근데 카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란 거예요. 이건 천사가 나를 도와줬지 사람이 와서 깊은 산골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몸이 상처예요. 보니까 잡혀가서 얻어맞아가지고. 보십시오.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영상을 보내왔어요. 제가요.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는데 어느 목사님을 잡아다가 그냥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 영상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막 소리지면서 그들이 그 인도말로 하는데 인도말로 하나님 주님 부르는 소리랍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몇 분 동안 불에 타면서 그 소리 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소리 없어 보면 불에 타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길거리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한 30분을 그 목사님을 군타하고 머리를 막대로 때리니까 터져가서 온 얼굴에 피가 나오고 그래서 30분 동안 구타를 당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와요. 그 왜 그래요? 힌두교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나라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냥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맹시한 것이 그걸로 끝나버려요. 종교에 자유를 달라든지
우리는 어떤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기독교란 말을 꼭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윤리 도덕이 기독교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이걸 암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이걸 법으로 제재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종교와 올바른 종교, 미신 종교를 배제하고, 이거 애매하게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한다 이 말 쓰지만, 물론 이 말도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미신적인 종교, 사람을 유혹해서 이 미지한 대로 이끌어가는 종교, 이런 것을 배제하면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 올바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종교로 연락한다,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요. 자, 밑에 31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시오. 구미에 읽어봅니다. 종교 분리라는 의미는 종교와 정치가 불법적인 암거래를 통해 고위직을 가진 자들이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쟁취수단으로 종교와 정치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안 좋아요? 종교와 즉 정경유착은 안 된다, 이런 걸 명시하든지, 그 다음에 참된 종교를 신봉하면서 정의로운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참된 종교는 국가에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종교를 섬기도록 국가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암시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익인간의 이념이 아니고 이 참된 신의 이념을, 참된 하나님의 이념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홍익인간의 이념이 뭐예요?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홍익인간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헌법 전문에 그 인간의, 좋습니다. 인간의 사람을 사랑해야지요. 어떤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사람이 우선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사랑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좋겠습니다. 자, 313페이지 보세요. 헌법에, 국가의 헌법에 종교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개인 자신의 양심에 따라 기독교를 섬기는데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신앙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이제 중간에 뛰어 넘어가지고 시간상 한국의 70년대의 자유주의 그건 신학도 아닌데,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란 것은 아까 제가 서울신앙 고백 얘기했지요. 서울신앙 그 고백서가 역사적, 교회사적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이라 그래요. 신앙 고백에 기초하지 않은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 고백서 없이 정치 활동하는 거는, 그거는 참된 신학의 개념을 기초로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중신학, 그 다음에 남미의 해방신학, 주체사상도 그 인간론을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주체사상과 기독교 연관을 시켜요.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저변에 깔려있는 주체사상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315페이지 셋째 줄 읽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 안에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문제가 양진영, 즉 보수주의 교단들과 자유주의 교단들 간에 심각한 신학적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민중신학이 신학이 아닌데도 그걸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 간의 논쟁거리로 등장했어요. 사실상 성경대로 맺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는 정부를 향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신학은 보수주의자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그 정치활동을 하는 그 내용을 자유주의자들에게 다 반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셋째 줄 읽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 이 문제는 성경에 비추어 교리적 결론을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논쟁만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 분리형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예? 자유주의에서는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인해서 정치에 참여하는데 투쟁을 하자. 근데 이랬습니다. 정치적 투쟁만 하는 것이 정치 참여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입장에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단계적 질서가 있어요. 단계적 질서가 뭡니까? 맨 처음에 성경대로 정치할 것을 계속 권면해야 돼요. 예, 성경대로 정치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걸 계속 말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를 통해서, 즉 교회가 단체 아닙니까? 예, 계속 도덕적 정치, 윤리적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단체를 결성해서 데모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광화문 운동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할 지경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돼요. 그럼 거리운동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요. 예. 그런데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 폭력적 입장에서 대항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요. 이 신학이,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신학에 있어서 컨텍스추얼리즘에다만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컨텍스추얼리즘. 예. 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 성경의 구절이나 파라그래프를 가지고 한 주제만 유출해내요. 그래가지고 이 주제대로 모든 것을 신학을 규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겠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기에 질문 중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자,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이건 유대주의에 기초한 그 구약의 율법을 유대주의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유대인에 속한 사람으로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준 사건만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서 신학을 말하고, 이걸 해석해서 정치를 말하고, 이걸 해석해서 인간애를 말한 것을 보고 칸텍스추얼리즘이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우리는 텍스추얼리즘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성경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자 그 말이에요. 주제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용에 충실한다 하는 것은 이거 역사적 배경을 구체화해야 돼요. 즉 사마리아 사람하고 레위나 제사장하고는 이 유대 중심으로 이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옷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남쪽 유대 사람들, 그다음 북쪽 사마리아 사람 딱 알아요. 북쪽 이스라엘 국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사마리아 사람, 즉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왜 무시했냐? 피를 섞지 말랐는데 피를 섞었다 이게 아수르 군대로 침입으로 말미암아 피를 섞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개 취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행위만을 강조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칸텍스추얼리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구해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거리가 먼 사람, 거리가 가까운 사람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이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며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 주제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텍스추얼리즘이라 그래요. 본문 해석, 주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 해석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적 자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민중신학이 70년대 민중신학이 여기에 중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하는 데 싸웠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대항하는데, 정부를 대항하는데 이걸 적극적 대항주의냐 속적 대항주의냐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윤리, 기독교는 폭력을 우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항해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은 먼저 소극적 대항이 우선적이 됩니다. 윤리, 도덕을 기초로 해야 되니까, 신앙을 기초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무저항주의가 다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주의가 아니면 무저항주의가 전체가 아니면 어떤 때는 기독교가 앞서 나와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 폭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소극적 폭력이 뭡니까? 교인을 멸망시키고 국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이 무기를 들여야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방어하기 위해서 소극적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저를 보고 총 들고 나와서 좀 싸워줄 수 없느냐 할 때는 나이가 들었지만은 총 들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총을 들고 나가서 힘있게 싸워야 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70이 넘은 사람이 그들과 같이 달려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민중신학에서는 당시에 정부를 향해서 대항해 싸우는 것만이 그들의 신학의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자, 위에서 보십시다. 위에서 둘째 패러그래프 31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더 첨가할 게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요 70년대 민중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우선으로 하여 문맥상의 컨텍스추얼 문맥상의 주제만을 기본으로 하여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라는 권면에 불과한다는 주장이다. 자,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굴복이 아니라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복종하라는 말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데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종하라 그것만 강조합니다. 시대적 환경만 가지고 들고 나와서. 근데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 구절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성경 전체를 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구약을 보십시오. 신정정치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신정정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구약이에요.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항적으로 나왔어요. 베스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 당신이 내가 이게 잡혀 있는 것, 이 당하여 있는 것 외에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한가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정치를 하지 않을 때는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광화문 운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광화문 그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그 본질이 어떤 것을 알려줘요. 정부에게. 보니까 가만히 그 메시지를 들어봐요. 뒤에 앉아서. 그거 아주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양심의 소리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요. 제가 종합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기독교 기초한 정당이에요. 기독교를 기초한 정당.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기독교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양심대로 말할 수 있는 데에 배제되면 그걸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의 양심을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여당에서 아주 힘있게 막 권력을 가지고 말하는 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예? 야당에 대해서도 또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적 독자적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물론 완전하게 뭘 다 한다, 우리만 다 옳다,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에이브람 카이퍼도 자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조 시대에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교는 모든 것을 뭐 아니면 더 흑백 논리로만 해석했어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다 적이 돼버려요. 그걸 수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기독교적 독자 노선을 가지고 이만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좋겠어요. 보네프에 대해서 우리 정광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죠. 보네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네프에 대해서 무조건 흑백 논리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예, 사실 이 독재 정권이랄까 또 일방적으로 했던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복음주의 기독교를 자기 수하에 넣어가지고 이 독재 정치를 시행하는데 이 기독교를 자기 수하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단체로 사용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치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정치에 틀렸다 이겁니다. 보네프가 말하는 건요. 예.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네프의 기독론을 봤어요. 기독론을.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이 학교 과정에 있어서 토론을 아주 깊이 했어요. 토론하는데 기독론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 대항한 것만 가지고 정치에 대항한 것만 가지고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틀렸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왜 민중신학이 이렇게 70년대 성행할 때에 신학적 입장은 틀렸어요. 그때 신학적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을 그들에게 우리가 뺏겨버렸느냐 하는 것도 우리를 성찰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것은 서구나 미국의 정치를 보자고요. 그 많은 국가들이 서구나 미국에서요 기독교 정당이 다 있잖아요. 기독교 정당이라는 게 없어요 미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독교가 배경으로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정당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서민 정책을 우선으로 하자. 그리고 공화당은 하나님 중심, 예수 바로 믿는 예수를 바로 믿는 성경주의 보수주의를 하자. 기독교 정당이 기독교적 입장으로 가지고 서로 좌냐 우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서 배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제할 점이 있다는 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100% 나쁜 걸로만 취급해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당시에 우리가 정치적 배경을 독일의 정치적 배경 2차 대전의 정치적 배경을 깊이 생각했는데 히틀러가 기독교를 완전히 자기 수하에 넣어가지고 자기 독재를 행하는데 기독교를 주무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그거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저를 보고 딱 두 표로 흑백 논리로 딱 갈라가지고 보수주의 입장에 취하겠느냐 자유주의 입장에 민중신학 입장에 서겠느냐 그러면 민중신학의 입장에 안 섭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성찰할 때 민중신학의 입장에 선 그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활동을 우리가 빼앗긴 것을 깊이 성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와 국가 316페이지 이를 조금 참조해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는 문제하고 보네포의 그 입장하고를 잠깐 설명했지만은 제가 좀 해석을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걸 해석하면서 물론 보네포의 신학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에서는 약간 좀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할 게 여기 있습니다. 318페이지 셋째 줄 보세요. 독일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 히틀러는 나치의 지도 원리를 교회도 주입시켜 교회를 그의 통치 정책 속에 끌어들였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정교 분리의 입장에서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종종의 야합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히틀러 정부는 전 육군 군목 루트비히 뮬러를 제국 감독으로 기용하여 독일 내에 존재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을 히틀러 제국에 동조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입장에서는 종교 분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십시오. 소련의 기독교와 정부 사이의 역사도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소련의 기독교는 스탈린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감시를 받았으며 설교가 정부 당국의 정책에 거슬리게 되면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고 폭력을 써서라도 대항해야 했어요. 근데 정종 야합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수도사들은 노동 현장으로 끌고 갔으며 많은 예배 장소를 공공 건물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폐쇄시켰습니다. 예? 기독교 순례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 벌금을 물어했고 심지어는 집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917년 볼셰비키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가
총칼에 말발굽에 의해서 짓밟혔었기 때문에 1991년에 소련은 망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망했지 않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푸틴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을 옹호하는 정책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가 종교를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된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비밀로 나온 말이지만은 그가 러시아 정교회를 숭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많이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소련에 가서 지금은 러시아지만 러시아에 가서 많은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나온 말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에 그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잘 하지 않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1964년 예배 장소가 예년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었으며 1962년에는 900개의 교회가 60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3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을 교회에 나갈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여 만일 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목사는 설교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했어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나라는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못 살게 되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가 미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원, 장관들, 공무원들, 군 수뇌부들, 이 장군들 철저한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예?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들, 그 국가를 지키는 장성들 심령 속에 꼭 들어가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발.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제가 전공이 조지신학이지만 조지신학은 교회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조지신학을 공부하면서 꼭 부전공으로 교회사를 공부했어요. 그 역사적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다음에 신앙고백서를 배우는데 신앙고백서 앞에다가 꼭 역사적 사건을 제가 게재해 놨어요. 왜 역사적 사건이 있느냐. 예,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사. 근데 그 신앙고백은 역사적 사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피를 흘리고 신앙고백서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고 300년 동안 예?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4세기, 5세기를 거치면서 고대 신조가 나온 거예요. 주제가 두 가지 큰 주제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200년, 300년을 거쳐서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예? 아사나시우스 신조가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신조, 1000년이 지난 후에 종교개혁 신조가 나왔어요. 그때 종교개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질 동안에는 약
5년이라는 어간에 영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보십시오. 피해 값이에요. 이 교회사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선교하는 나라와 선교를 받는 나라, 피선교 국가와 선교 국가의 관계예요. 역사를 보면 읽어보시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선교하는 나라는 복음과 함께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피선교국에 전달해 준다. 그랬어요. 영국 선교사들이 각 대륙으로 나갈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도덕과 윤리를 전달해 주었어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가져온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국이 선교를 받을 때 의학, 학교 이런 제도를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런 학교 제도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이것이 어디서 유교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서당이나 만들었지. 예. 그리고 의학이 한국에 오자마자 그들이 뭡니까? 병원을 지었잖아요.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꼭 세 가지 운동을 병행했잖아요.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지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피선교국과 동맹국이 된다.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인도 선교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거의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힌두교 때문에 영국 선교를 통해서 전해진 학교 제도, 병원 제도, 교회 제도를 정착을 못 시켰어요. 예. 제가 구약을 배울 때 닥터 에티어리라는 구약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인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인도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기억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보면 인도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속이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그 왜 그런가? 종교적 배경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피선교국과 선교국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와 도덕과 윤리를 액면 그대로 전수받아야 돼요. 영국과 인도 사이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닥터 에티얼이라는 그 교수가 에티얼 박사예요. 에티얼 박사가 말하는 내용의 뭔가니 부분적으로 영국의 선교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만 받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힌두교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선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예, 선교국과 피선교국이 동맹국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근데 인도가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받아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동맹국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어를 사용하고 있죠, 인도에서. 그러나 자기 지역의 말이 따로 있어요, 또. 네. 자, 특히 읽습니다. 셋째 줄. 특히 선교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선교는 그랬어요. 그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피를 바치는 순교가 필요했다.
무슨 말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왜 선교에 크게 성공을 못하고 일본도 선교가 왜 그렇게 성공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원인을 분석해 봐야 돼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선교는 이상해요. 선교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피를 흘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는 뭡니까? 마약이 개재 들어왔어요. 이상하죠.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선교는 우리보다도 30년 내지 5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왜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는 아니죠. 부분적으로 아직 복음이 있어요. 근데 한국만큼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자유주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역사를 보면 참 역사는 거짓말을 못해요. 예. 그런데 한국은 보수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는데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가장 민주적인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 준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100% 좋은 정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참 제가 칼빈 강요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칼빈 강요 4권 20절 이하의 조항이 20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항에 보게 되면 교회와 국가론이 아주 세심하게 나와요. 예. 근데 칼빈은 뭘 주장했는 줄 아냐면 그러면 귀족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게 뭔가 아니면 오늘날 국회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귀족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로 추앙했어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대표가 돼가지고 국가를 의회 대표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법을 시행하고, 예, 거기에서 국가에 대해 건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참 천재였어요. 천재였어요. 자, 그래서 민주적 교회에서의 민주적 회의 방법,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정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자와 공동체를 구성하여 협력하는 방법 등을 제공해 준다. 이 방법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제공해 줬다 이겁니다. 올바른 기독교가 들어가면 미개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선화 독재자에 의해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깨우치게 해준다. 기독교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 기독교가 자기들만 배만 채우지 뭐 하느냐. 한 10여 년 됐는가 봐요. 제가요. 신문에 났어요. 기독교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준 그 통계를 내보니까 1년 통계가 1조 원이에요. 1조 원. 예? 통계만 들어온 걸로 말해. 여러분 길거리에 보십시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길거리에서 식사 제공하는 단체가 거의 기독교 단체예요. 예. 그 돈만 생각,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요. 예. 구제해가지고 모아서, 그 다음에 저한테 항상 올라와 유튜브가. 그 우리 교회에서 쌀 모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쌀, 저 이성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쌀. 그래가지고 행사를 많이 해요. 그 돈 가만히 계산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보니까. 대강 계산을 해봐도. 그것이 한두 단체입니까? 엄청 많아요. 그 국가에서 책임지라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요? 예. 자기 이름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머리가 하라 그랬으니까 이름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가 사용한 돈이 엄청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2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특히 첫째 줄, 기독교가 형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에서 종교분리의 정책이 올바로 인식되지 못하고 정부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또는 기독교를 간접적으로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의한 정부가 정착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정부에 대한 과도한 종교적 입지를 차지하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 종교 분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물론 미국에서도 종교 분리를 말해요. 예. 그러나 그들은 유럽에서도 종교 분리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칼퍼도 두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을 만들 때 에브라임 칼퍼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반혁명당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캐토릭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막 죽이고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 정당이 주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반혁명당을 만드는 거예요. 예. 광화문 운동하면서 무저항적 저항을 했지 폭력적 저항을 했습니까? 3번이나 감옥에 갔다 오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즉 폭력에 있어서는 수동적 폭력을 썼지 능동적 폭력을 쓴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할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할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부를 향해서 폭력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능동적 폭력을 먼저 선언적으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기독교에다가 포를 쏴거나 총질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수동적 입장에서의 소극적 행위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특히 정부의 고위직에 종사하는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의 예배 행위와 복음 전파를 아주 배타적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에서 특별히 그래요. 그 이유는 영적 입지가 다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심령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영적으로 볼 때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논쟁하지 말아라. 핍박을 가하면 핍박을 가하는 것을 가하면 그대로 받아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양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그쳐라. 예. 그래도 어떤 교인들은 가서 논쟁하고 와요. 막 얼굴이 그냥 빨갛게 달아올라서 논쟁하게 되면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옳지요. 절대로 옳아요. 그러나 수동적 입장에서 논쟁을 하지 능동적 입장에서 저쪽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논쟁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악담을 하는 걸 그대로 받으면서 선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니까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해요. 도둑놈들, 사기꾼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해요. 그래 한참 듣고 있다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속이 시원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욕설을 하게 되면 입만 더러워지지 마음은 시원하지요. 그러나 주위 사람이나 나에게 그렇게 유익은 안 됩니다. 예.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조금 있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마음이나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을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들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니까 이 사람 또 막 이 힘을 튀기면서 또 막 욕설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어느 목사님이 그때는 아주 존경하는 말로 선생님을 사기를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또 말 안 해요. 그냥 영적 싸움이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냥 아주 순하게 복음 전하고 왔어요. 왔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그 욕설한 내용과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심령에 계속 남아가지고 심령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참신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도 하고 그냥 왔어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와서 걸어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영적 전쟁이란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냥 내 직업이라면 직업이랄까, 사명이라면 사명이랄까, 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신학 교수 하면서 목사 일 보면서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현실에 쓰는 내 주위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하면서 전한 것이 그 내 사명이지만은 국가의 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 요직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자손만대 수천대 이르기까지 잘 되는 길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공무원들, 예, 군인들, 장성들,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참신한 기독교인들, 말로만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참신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장군들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냥 예수 안 믿는 내 동창 중에도 뭐 소장 출신, 중장 출신들이 있어요. 예. 예수 안 믿는. 근데 정신 상태가 국가관이 정확하지 않아요. 장군으로 제대로 했지만은. 근데 기독교인으로 장군들로 나온 사람 이 국가관이 정확해요.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직접 대화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국가관이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정신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게 시간이 다 돼가니까 보시겠습니다. 320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셋째 줄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 행위와 복음 전파를 아주 배타적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 믿는 경우에서는요. 그 위에는 영적 입지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심령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까 읽은 건데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종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유대주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는 공회에다가 종교이지만은 거기에다가 정종연합, 유대주의 종교와 로마 정부가 야합해서 만든 회당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교적 재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채찍질해요. 때려요, 사람을. 종교법은 사람을 육체로 해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아무리 국가가 도덕적으로 잘해도 윤리적으로 잘해도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통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국가가 하지 못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의 총독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재판하는, 쉽게 말해서 가증한 거짓말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억지로 조작해 만들 때에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할까? 그때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데 있어서 국가관을 가지고 바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서야 되니까 그런 가증한 조작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지 않고 국가를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관들, 공무원들, 군인, 장교들, 이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신실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하는데 가증한 거짓말로 법정에 세워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보다는 국가의 위정자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중심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점심 식사하고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